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2021년이 다 가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어서 오늘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에 이제 열매 맺는 해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열매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식물이 수정한 뒤 씨방이 자라서 된 것, 이것이 바로 열매랍니다. 자, 열매라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노력한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하죠. 자, 올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노력들의 성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과연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이 열매를 맺는 진짜 열매일까? 등대교회 공동체적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인 열매, 또 등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적인 열매가 또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등대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는 3월 6일이죠. 3월 6일 첫 주일이 바로 등대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과연 10살이 되는 이 등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10살 정도 됐으면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좀 다릅니다. 교회의 10살은 일반 사람들의 10살과는 다르죠. 한 10주년 정도 되면 이제는 보다 더 대사회적인 사역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하나하나 풀어가야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우리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 공간이면 공간, 모임이면 모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규모 있게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예를 들면 우리의 공간의 이웃들의 공간으로, 이웃들과 만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 하나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하나가 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의미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10주년이 됐으면 좀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들어봅니까? 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교회라고 못하고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군에 입대한 친구들, 이제 앞으로 계속 입대할 친구들 계속 생기죠. 청년들,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가장 또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할 것은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기도만 하고, 그리고 무슨 단순하게 서로 만남만 추구해주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예,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본질,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고 또 왜 결혼해야 하며 또 남편과 아내가 되는 법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구체적인, 그래서 시작이 만남이면 교제하고 결혼하기까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그런 1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등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복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초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초청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겠죠.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 동원해서, 또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무슨 뭐 여행이나 또는 운동회나 뭐 이런 것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직계 가족들을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친척들, 그리고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역시 다 가족들이죠. 세 번째로는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적극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적 차원에서도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좀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사업장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기름지도록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등대교회 성도로서 개인적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헌신에 힘쓰고, 이건 기본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의 기도 역시 기본이죠. 기도하는 삶이 기본입니다. 올해는 말뿐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원래 본문은 6절인데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 모델 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그 몇 교회 안 되는 모델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1세기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골로새가 그게 고향이거든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1세기 골로새 교회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그 원동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 그랬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 사랑이죠,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 아시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저 집사님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참 많은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 대부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사랑이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막 온 성도들 다 섬기고 다 도와주고 다 그러는데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이죠. 두란노서원에서 약 한 160km 정도 되는 먼 지역이죠. 떨어진 곳입니다. 그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와서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정말 관심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 감옥을 찾아왔어. 이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감안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의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열매의 시작은, 복음의 열매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열매를 맺을 건데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은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으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결국은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돼. 복음을 자꾸.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게 했고 또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했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잘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결국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 때문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합니다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소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습니다. 땅에 쌓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물질을 하늘에 쌓을 줄 모르는 사람은 보물이 하늘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도 하늘에 없는 거죠.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며 베푸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이제 실천할 용기가 생기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귀로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말씀의 기준에 늘 비춰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애쓰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그렇게 힘쓰는 것을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하죠. 그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틈이라고 해요. 그걸 틈. 그 틈을 사단은 엄청나게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곧바로 공격을 해오죠.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요, 위기에 봉착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믿는 것이면 구원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흔드는 일이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뭐 이러죠. 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는 거죠. 과감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방송을 후원한다든지 극동 방송을 후원하는 일, 이런 거요 내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내게 무슨 뭐 도움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물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것 역시 저는 보물을 천국에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부여된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